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어려운 가운데 잘들 지내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신명기 6장 6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있지만은 그 6장 4절부터 9절이 키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아름다운 신명기의 열쇠를 콱 하나 쥐라고 하면 6장 6절을 오늘 마음에다 넣고 2022년을 성령의 권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규례요, 법도요, 명령입니다. 그게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170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과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백성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인 법과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굉장히 무시하고들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싹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하나로 붙잡으려면 6장 6절입니다. 그거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왼쪽 6장 6절. 오늘 제목이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희 마음에 새기라 합니다. 그거 다 보이시죠? 신명기 6장 6절 4절부터 9절 이게 신명기 핵심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말 있죠.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카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6장 4절이 시작됩니다. 그러고선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어느 신이 이 세상에는 범신론, 다신론이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망했느냐? 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 아스타롯, 그리고 태양신 아세라, 그모스, 이상한 하늘의 여왕 그런 신들을 섬긴 걸 갖다가 신명기 32장 33장에서는 무슨 예배를 드렸냐? 저희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누구에게 예배 드렸다 그랬어요? 저희가 나 외에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세상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아, 딸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좀 다 주지 않겠느냐 여쭤보고 있는 얘기예요. 저희에게 네 마음을 좀 나에게 좀 달라. 그러면 왜 저보러 그렇게 달라 그러시죠?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처럼 말과 혀로만 내 아들을 준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사랑의 정의가 그 요한일서에 나오죠. 먼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들 마음에 심기도록 말씀 전해준 게 사랑의 정의는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밖에 없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과 명령이 우리한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말씀하기를 바로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온 성품과 너희의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6장 6절이 오늘 신명기 34장 중에 아름다운 열쇠 하나가 6장 6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봉독하시면서 마음에다 아주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오늘 쾅쾅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마음, 레브라는 마음은 여러분들 우리 하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은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뜻이 뭐냐? 그냥 새겨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삶 속에 이스라엘 수백만이 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는 그 삶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기를 싫어했고 마음에 새기지 싫어하는 첫 세대가 바로 오늘 신명기가 뭐냐 하면 호렙산에서 준 계명이 줄 때랑 틀려요. 이 여기는 이상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모세 오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립니다. 여리고성 모압 평지로 다시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던 10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조들이 광야에서 시체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그 말씀을 새겨놓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서 나서 새로운 세대한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정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것을 너희에게 다시 신명한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게 신자가 신신당부할 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지금 우리가 깜짝 놀라서 자다가도 제가 요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깜짝 놀라가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떠나 있군요. 그걸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범죄하는 일이 생겨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제가 상담을 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랑 모습이 거의 다 비슷해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직분도 오래 갖고 심지어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오래 했는데 내 생활이 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게 끊이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성령님께서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나 조언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과정을 40년 동안 해보고 안 되는 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망했지 않느냐?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지 못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새겨놓지 못했던 일이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삶 속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새겨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할 때 바로 인자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요. 다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말씀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이 삶 속에 이 말씀을 내가 자라면서 양식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가라지가 뿌리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제가 이 습관이나 행동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 자신도 바라보면 이상하게 말씀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하는 사이에 가라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으로 문을 열어주고 입으로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귀와 생각으로 문을 열어줘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TV를 틀어놓고 이게 좀 지나치다 싶을 동안 오랫동안 연속방송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뭘로 봅니까? TV.
눈으로 볼 때 거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연속곡 같은 그 말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귀로 들어온 게 어디로 들어가요? 내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겨지냐? 여러분들은 그냥 드라마 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드라마 보셔도 되고 영화도 보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어막을 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방어막을 치지 않고 오늘 이걸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가면 조심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연속곡 보지 마세요. 같이 뭐 영화관 다니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시한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걸 눈으로 뜨고 내가 왜 이런 나쁜 습관을 못 봤구나.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개인적입니다, 여러분들.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네 와이프나 네 남편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이 아니에요. 네 마음에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마음의 문을 인자가 좋은 씨앗을 마태복음 13장 얘기입니다. 뿌리는 것을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필고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가 가라질 뿌릴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탁 열어두면 저녁이 되면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건설회사 직장 생활할 때 저녁만 되면 시큰 술들 마시고 하는데 이게요 젊었을 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저는 다행히 미국으로 일찍 건너와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바람에 제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사업하던 분들 있죠. 야 저녁에 나와서 저도 그때 정말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소주고 맥주고 뭐 위스키고 그걸 들이마시는데 사람은 분명히 위장은 요밖에 안 하는데 위장은 10배 되는 말수를 들이마시는데 그래도 10년 동안 끝없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녁 때만 되면 저녁 때는 술 취하면 골이 아파요 하면서 직장 못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저녁 땅거미 가지고 이제는 고된 업무에서 헤어질 때가 되면 저녁만 되면 눈이 번쩍번쩍 다들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윗자리 부장 과장님서부터 다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한잔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줍니다. 자꾸만 왜? 그때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없었어요. 이 안에 옥토밥도 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말씀 묵상이 뭐예요? 그냥 시간 남은 TV 틀어서 연속극이나 보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눈으로 귀도 마음으로 완전히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고 갔다가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수년 동안 직분을 갖고 직분을 감당해도 이상하게 가정에서나 어디 나가서나 사업에서나 뭔가 안 풀려요. 왜? 오늘 무슨 싸움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내 안에 집어 새겨놓는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환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귀신한테 질질 끌어대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니까 마음을 보여주는데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저녁에 되면 우리가 근무가 끝나면 술집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만 나면 술 먹으러 다니고 시간만 나면 호색하러 다니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읽어보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는 우리 구원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는 이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술 취함과 방탕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옷 입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킨 만한 것보다 어디를 지키라 그랬어요? 똑같은 마음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 왜?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나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라지가 들어와요. 문을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습관으로 질질 끌어다니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힘으로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같은 거 왜 안 풀리나 한번 자세히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 생명임 선교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건 안 돼요. 죄는 예수님이 몸을 당번에 들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고 속죄함을 이뤄놨어요. 마귀랑 싸움도 안 돼요. 왜?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싸움이란 뭔가?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경되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성격과 인품이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도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서 새겨놓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말씀에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영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온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어디를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만큼 여러분들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명기의 아름다운 열쇠 중 하나, 바로 6장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지 않은 이 열쇠를 가지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올바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시계를 차고 다녔지 않습니까? 시계 밖에 보면 조종기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옛날에는요,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한국에는. 이 미국엔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 있어요. 이런 조그만 학구방 같은데, 여러분들 시계 조종기 있죠, 조종기 이렇게. 돌리면은 그 안에 뜯어보면, 제가 그 자세히 봤는데, 뜯어보면 뭐 유사라 그러죠? 많은 톱니 같은 게 있죠? 유사. 그 가운데 중심 태엽이 있고, 태엽을 갖다가 고쳐놓으면 바로 시계 분초바늘이 똑딱똑딱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종기와 같더라고요. 하나의 기관이더라고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지 못하면 우리의 습관이나 인격이 바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계 조종기처럼, 시계 조종기가 고장나면 유사서부터 태엽서부터 그 안에 다 손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치고 난 뒤에 분초바늘이 바르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행동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성격이 왜 안 바뀝니까? 내 나쁜 습관이 왜 안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점잖은 장로교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려. 그러면 그거 낫게 돼. 문제가 답으로 돼. 분명히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있고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는데 이상하게 질병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그런 대로 점잖은 장로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치유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놓은 게 있어요. 신령한 축복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리라는 거에 말씀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니까 치유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너는 치유받을 것이라 이게 없더라고요. 말씀을 하는 지식을 내 한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더디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단계도 제가 못 배웠어요, 이걸. 그런데 언젠가 기도하는 스텝을, 이 단계를 성경 안에서 신약 안에서 찾아내고 구약 안에서 찾아내 버리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먼저 하십니까? 제가 선포하라 그랬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입을 벌려 선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뭘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벌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죠? 선포하며.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귀신을 갖다가 쫓으라면 쫓은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지고 귀신 쫓고,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귀신은 떠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제가 많이 가질 때 제 주위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치유가 일어나니까 바로 수백 명한테 안수기도를 해줄 때 귀신이 떠나가며 있는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까 내 한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 놓겠습니다 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오늘부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놓겠습니다. 말씀을 열면 시편, 제가 오른쪽에 아까 봉독하신 게 있죠. 119편 130절에 믿음은 빛을 따라온다 그랬죠.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 세대는 성경 몇십 분 갖고 안 돼요. 적어도 하루에 30장에서 100장 이상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계속 읽어 나가세요. 말씀의 문을 탁 열기 시작하면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추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을 피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옆에 놔두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말씀 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제가 시편 119편 130절을 적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따라하세요. 내 믿음은 빛을 따라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이 점점점 차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그 밑에 12장 34절 35절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어떨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다니. 내가 이런 내 약점 있는 부분에 말씀의 묵상이 덜 돼 있구나.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으로 자꾸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을 무시하지 마세요. 1장 8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 무슨 말씀 올렸어요? 이 율법책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책을 내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아멘. 이 한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쭝얼쭝얼하는 입에다 담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느 때 제가 수백 명이 오는 어느 장례식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3일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 구절을 한 100몇 구절을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체교회가 있을 때 제 사무실이 굉장히 큰 사무실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갖고 온 대리석으로 만든 벽난로도 지어주고 굉장히 편하게 5년 동안을 지낸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100몇십 구절을 갖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장례식 말씀 전하기 2시간 전까지 그걸 수십 번 읽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서가지고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이 제가 먹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가족들, 그 사람들이 장례식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움을 받는데 굉장한 생각지 못하는 위로를 얻게 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여러분들 입으로 중얼중얼 묵상하며 이것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말씀을 조금만 순종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범죄하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 말씀이 나를 잡아줍니다. 신약을 많이 읽으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백성 맞으시면 아멘. 아멘 하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갖다가 무시하게 되면 뭐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로마서 2장에서 말하기를 네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행동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가지고 모독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제가 젊었을 때 방탕하며 타락하는 그 생활하는 거 제가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저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왜? 원수가 넣는 가라지는 말씀이 없고 말씀이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줘서 질질 끌러 다니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양이는 어떻게 소리내요? 우리 손녀딸한테 옆에서 참 희한해요. 조그만 갓난애기인데 애들한테 Do you know voice of a lion? 사자 목소리 알아요. 그 조그만 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릴라 소리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별다른 희한한 소리를 다 해요. 그러면 술주정뱅이는 무슨 소리 했구나. 술 취하면 술주정뱅이에요. 아멘? 호색하고 음란한 짓 하면 뭐예요?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그 강통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요 근래에 회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 새기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다.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신명기에 나오는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게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쉐마 이스라엘 나를 부르는 여호와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말을 함부로 잘못하다가 제가 이걸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줄을 놓으면은 내 입에서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걸 자꾸만 묵상해 보니까 네 마음에 쌓은 게 네 입에서 나온다 그러는 소리. 책망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나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여러분들 내가 입술을 잘못 놀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안에 쌓아놓은 선이었구나. 선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선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만큼 내 입을 함부로 놀려 내 인생을 야고보서 3장에 내가 지옥불을 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말을 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아멘. 자,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은 선한 말을 하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회방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과 율법, 모세, 오경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땅에 내려와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리새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35절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우리 마음에 뭘 쌓아두고 있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저라고 따라하세요.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선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뭘 쌓아놓고 있어요. 선한 걸 쌓아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쌓아놓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악을 쌓아놓으면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악은 뭐예요? 이게 영어로 evil, 마귀, 귀신,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을 보면 사람을 죽이고, 잠언을 보면 입술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사람의 심령을 아주 그냥 완전히 옷 찢듯이 찢어서 병들게 만드는 게 입술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내 마음에 쌓은 악이 있는가, 쌓은 선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우리 생명의빛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겨놓고 여기에 순종하며 한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갔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라니. 무슨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께 붙어 있으라.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2022년부터 이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품이 바뀌며 인격이 바뀌며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놀라운 신명기의 열쇠를 여러분들 가지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말씀을 새겨놓으며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천의 열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 여러분 사탄한테 이끌려 다니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범죄하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말씀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게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밑에 시편 119편 11절. 자, 여러분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를 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충만히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하루에 직분을 맡으신 분들 특별히 성경 30장 2장씩 읽으십시오. 그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속도로 빨리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 나가세요. 1시간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1.5배 속도를 하게 되면은 성경 30장에서 40장 읽습니다. 목사님 빠른데요. 괜찮아요. 빠르게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 가까우면 지금 코비드-19이 2년 동안 지속되는데 교회가 사탄이 깨트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 먹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없애버리려는 사단의 괴계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말씀을 새겨놓지 않으면
누구든지 감당치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 신부들처럼 신랑을 다 맞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 출애굽기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출애굽기를 읽어봤더니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의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전 세대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찾아주시기 시작하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뭔지 아느냐? 왜 그냥 에베소서 6장처럼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소망의 투구는 너희들의 믿음이 항상 주님께 오늘 사도행전 11장처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고 주께 악유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소망의 삶을 항상 매일매일 살아나게 깨어 있으라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40년 동안 시체로 바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라 그랬어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내가 주께 범죄하려 하는 습관이나 생각이 들 때, 세상에 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아차! 내가 내 마음으로 이 사탄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냐. 문을 열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가 많이 심기게 되면 가라지는 처음에는 점처럼 모르게 생각에 자리 잡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이 습관을 행하고 자꾸만 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 생각에 있던 가라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심기기 시작하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개인에게만 여러분들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가정, 자녀, 손자, 손녀 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라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천국의 비유에서 가라지가 바로 인자는 좋은 밭에 말씀을 뿌리는 자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심하고 방심하고 세상에 속하게 될 때 가라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게 됩니다. 마지막 날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할 때 여러분들 가라지는 걷어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냐. 주의 말씀을 어디다 넣는다 그랬어요? 마음에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피시고 읽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기도로 변합니다. 아멘. 그게 찬양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30분이라도 읽으시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 가정, 기업 자녀들 내 몸의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쉐마 이스라엘 배웠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으라. 이 말씀이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자가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꼭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며 기쁨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음악에 맞춰서 찬송에 맞춰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 모르고 지냈습니다. 제가 세상의 습관, 여러분들 어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속곡을 보며 내가 이 세상의 악한 습관에 따라다니며 술 취하고 방탕하며 호색과 음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잘못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열겠습니다. 우울한 자에게 빛을 비치어 2022년부터 내 믿음이 성장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제 영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다고 했으니 내 마음에 새겨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원수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1, 2분간만 우리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마음에 심어놓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